오늘 말씀 속에서 기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1월 이제 소망을 피우는 그러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눈앞에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또 아직 뭔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소망이 피어나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타고의 시처럼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다오 할 때 나무는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고백으로 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여러 지역들 속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로마에서 네로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로는 원형 경기장의 그 검투노예로, 그리고 또 사자의 밥으로, 또는 화형대에, 그리고 또는 단두대에 세워놓습니다. 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황제를 신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재산,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그 교인들은 그러한 환난 앞에서도 묵묵히 환난의 길을 걷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가기도 합니다. 화형대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불길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에서 시작되어졌던 이러한 환난은 마치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다른 세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확고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확인되고 고백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21년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옛적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성도들마다 기쁨으로 활력 있게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가득 차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요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건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고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이 흑암이요 마치 지옥 음부의 자리 같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비록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이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가게 해서 그곳에서 그를 토해놓고 다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행하도록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호흡과 더불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규칙적인 습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기도자로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6장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소위 말하는 주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나의 말을 들어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주저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하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에요. 내가 괜히 기도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 얘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기대한다,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마치 트라이앵글처럼 함께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마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 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고 인내하며 해나가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해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그 기도를 끝까지 행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 거절당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서 낙심하고 낭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모든 일들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내가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든지 내가 그 기대하는 일들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이제부터 우리가 구합시다. 간절히 구합시다. 단 우리가 구해야 했으나 받지 못한 이유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이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유다의 패망 앞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의 이 간곡한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을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둔 소망이 희미해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던 그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돈독히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이게 워낙 타락한 시대가 돼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 학대가 도에 지나쳐서 얼마 전에 정인이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친부든지 양부든지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든 이 천륜과 인륜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봐서라도 자녀가 좋은 일들, 더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단다면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그 상대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바꾸어서 낳게 한 또 다른 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잘 이 아이를 양육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혼에 여러 이유들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결혼제도,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결혼제도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낳든지 마음으로 낳든지 이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청지기로서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아빠, 나 떡을 먹고 싶어요. 아빠, 나 오늘 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는데 내가 비록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그 자녀에게 떡 달라고 했더니 돌을 주면 그게 부모가 사랑이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뱀이나 정갈, 독성 있는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모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것이 모든 부모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믿음 확신을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약 한 650회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50회 정도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와 기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먼저 전제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이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서 곧바로 그 구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얼마나 짜릿하고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포기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노하고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그냥 상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거절하셨는가?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곧 뒤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는 이제 좀 기다려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더디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 가나의 결혼잔치에 갔어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리아는 그 집의 종들을 불러서 주가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곧바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비어있는 통에다가 물을 갖다 오라. 그들이 물을 붓습니다. 다 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가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지만 곧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바로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간절함을 더 키우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응답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구하여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가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처럼 7번 기도했을 때 응답할 때도 좋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할 때 사람들이 변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엔도슈 샤크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하나님 고통 중에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변절되어진 기독교가 나와요. 근데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 고통 가운데 거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막 400년씩 침묵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대망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은 무엇입니까? 앞서 거절했을 때에 응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으로 주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인데 왜 하나님은 저것으로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진리로 이끄시며 죄에 대해서 거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승리할 담력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의 불의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그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가져야 될 자세, 세 번째는 기도는 곧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 다음에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그 기도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아내는 자들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나무를 해가지고서 그걸 동네에 와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이으니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나무 한 집 해봐야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오더니 정신없이 앞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냥 옆을 보고 뛰다가 그냥 나무에 확 부딪혀가지고 기절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토끼가 떼고로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푼 그 격으로 이 토끼를 한 마리 딱 잡았어요. 이 토끼를 잡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나무 한 집보다 몇 배의 값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나무꾼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달라졌을까요? 나무 해가지고 몇 푼 벌겠어요? 그런 토끼만 걸리면 나무보다 몇 배나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나무 아래 가가지고서 토끼가 와가지고 헤딩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수주대토라고 얘기를 해요. 토끼가 가지고서 부딪힌 그 나무 아래서 토끼를 기다리는데 그 다음 토끼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하게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 지중해 해안선으로 가면 그냥 금방이면 갈 수 있어요. 10하룻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그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앞에 홍해 앞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600승의 기병을 데리고 병거들을 갖추어서 전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열중셔다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아우성침,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 너희들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른 말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갑시다. 앞에는 홍해인데요. 그리고 너는 내 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저 바다를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요. 하나님, 아니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리고서 내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다를 가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바에 그 물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서 저들을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고 그 반석을 쳤어요. 근데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 그 지팡이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잠하던 그 바다가 갑자기 동풍이 몰려오면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다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지날 때 마른 땅으로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입니까? 물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내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 오르지 않는 그 성적 앞에서 좌절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며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학생이 지난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유재석이 하는 그 프로 속에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일반 고등학교 나왔다가 들어갔대요. 갔더니 이 과기고라든가 뭐 특수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딱 봤더니 자기하고 실력이 너무 하늘 땅 차이가 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 의학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한 며칠 만에 뚜루루 외워가지고 그걸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이리 머리를 쓰고 저리 머리를 쓰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무려 이 문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을 실험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6개월 동안의 노력으로 인해서 수학에 관해서는 실력이 일취월장으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의 사람들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그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신 것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관찰하는 관찰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찾게 하십니까? 왜 두드리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찾고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두드렸더니 그 일이 열리는 거예요.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배가 고픕니다. 모든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여러분, 그가 문을 두드린다고 그의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는 안 준다 할지라도 그가 간청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해결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오늘 기도할 때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 안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어떤 일들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다는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 찬송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